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디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표 아래 구원서정의 두 번째 단계인 중생곡 거듭남의 단계를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5월에는 중생의 본질인 새 창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우리 내면에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위대한 주체이신 바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7월과 8월 변화와 자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라 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가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니고데모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지도자죠. 지도자는 아무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종교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그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이면에, 내면에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잘 살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인 이 거듭남의 위대한 영적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무엇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생 곧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선행을 아주 잘 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 그가 가진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노력,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내 안에 아직도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전적 무능력, 인간은 그 어떤 구원을 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결단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스스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헛된 노력에 찬물을 쫙 끼얹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는데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 이 현실 가운데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징역 살죠. 그곳에서 거듭나서 다시 사회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인간적인 거듭남이죠. 땅에 있는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정말로 바뀐 사람이 되었다, 저는 사실 물음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거듭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입으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 속한 인간이 밑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종교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 열심히 하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봉사와 헌신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니까 나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헌금을 내가 많이 내니까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신앙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종교적 이력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몇 회 예배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톨릭과 계속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비교하면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기 심심하시면 미사를 한번 드려보러 다녀오세요. 제발 좀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지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오세요. 또 이것만 딱 잘라 하면은 목사가 성당 가라 그랬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비교 종교학 시간이에요. 비교 종교학 시간에 연구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가톨릭은 미사 시간에 꼭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하죠. 매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그 사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성찬이 12,532번째다 라고 내가 몇 번 성례를 집행했는지를 세고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찬을 많이 집례했는지. 무슨 뜻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선 그 어떤 종교적 이력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 이력서로 쌓아놓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연약한 힘으로 일어서기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항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이 철저히 배제된 이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 거듭남은, 아멘. 믿으십니까? 신비롭지만 분명한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씩 준 듯 안 준 듯, 경험한 듯 안 경험한 듯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 폭포수처럼 아주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일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뭐로 비유하시냐?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바람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성령과 바람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아닌데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앱을 보면 다 나오는데요? 맞아요. 요즘에는 윈디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딱 들면요, 태풍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다 예측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끝나가는지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바람 한 점 없을 때가 있고, 아이고 바람 좀 그만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폭풍과 휘몰아치는 걸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정확한 시점과 과정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은 몰라도 나뭇가지가 강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은 신비롭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는 분명한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 시동이 안 걸리셨죠? 시동이 안 걸리셔서 그러신 거죠? 시동에 걸리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동이 아직 안 걸리셨잖아요. 시동을 어떻게 걸릴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제 발동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진리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는 자주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왜 지금 내 당장 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아내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조종하려는 통제권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통제하기보다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셔야 돼요. 봐야 돼요. 교회도 구석구석 봐야 되고, 성도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고 통화하고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가르치셨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시려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3가지 나눴던 것처럼 인사 잘하셔야 되고요. 만나면 서로 환영해 주셔야 되고요. 누가 왔는지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없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스쳐 지나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이 성현 베델교회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며 주님께로 나아와야 됨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간의 노력을 버리시고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돌아오실 수 있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생은 땅에 속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로, 중생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을 향한 우리의 얄팍한 노력과 종교적 공로의식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